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주의 종에게 아버지의 능력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 성경 66 달통 통독법 두 번째 시간 역사서와 문학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인다. 성경의 내용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조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언약. 성경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문학서 5권, 선지서 17권, 이렇게 구약 성경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구약 역사서, 성경의 구조적인 핵심이 하나님의 언약, 구원을 약속하신 것. 모세오경은 언약 확립입니다. 역사서 12권은 언약 순종.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요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요수아서의 주제는 승리는 군사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신뢰하라. 언약의 땅,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요수아서입니다. 요수아서는 두 단계로 나누면 전쟁과 평화, 정복과 정착, 4단계로 나누면 전쟁 준비, 1장부터 5장 전쟁 준비, 6장부터 12장은 전쟁과 정복,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은 정복한 땅의 분배,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 정착을 위한 언약. 요수아가 누굽니까? 12정탐꾼 중에서 믿음을 나타낸 갈렙과 요수아. 그래서 요수아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수아는 죽기 전에 언약,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사사기는
언약 배반 악순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모든 이방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정착하라고 하셨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살면서 오히려 그 이방 족속들의 거짓신 우상 숭배의 제약을 받아들이고, 결국 그 이방과의 전쟁 속에서 패하게 되고, 그 이방의 압제를 받고 또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한동안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대가 있었지만 또 그들은 제약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는 또 그 이방의 압제를 받고, 계속 이와 같은 언약 배반이 악순환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한 사건, 바로 이방 여인 룻,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에게 시집 왔다가 결국은 그 신랑이 죽었지만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여호와 신앙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이 이방 여인 룻이 언약 백성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온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사무엘상,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언약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 정말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도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인간 왕의 통치, 바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사무엘로 지도력이 넘어갔다가 사무엘 시대에 다시 사울 왕, 인간 첫 번째 왕 사울 왕으로 넘어가는,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불순종을 2번 행함으로써 결국은 왕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가는 다윗 언약,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에 따른 성공과 승리, 특별히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굳게 붙잡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시겠다. 이것은 다윗의 집안에 대한 축복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는 그와 같은 축복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결과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던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불순종에 따른 고난과 고통의 역사, 그 교훈이 사무엘 하건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언약 불충성으로 인한 국가 분열,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고, 그러나 그 이후 솔로몬이 번영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그 결과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혜만 가지고는, 똑똑함만 가지고는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엘리야의 믿음, 갈멜산에서 참신과 거짓신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의 믿음이 더해져야만, 솔로몬의 지혜와 엘리야의 믿음이 더해져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지혜자가 바로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방 유다는 가끔씩 개혁하는 왕이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남방 유다도 결국 거짓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역사서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가 역사서의 주된 논쟁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참신과 거짓신의 대결입니다. 참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짓신, 온갖 거짓신의 대결, 이것이 역사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냐, 여호와가 참 신이냐, 구약 시대에 그랬다면 오늘날 여호와 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알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슬람, 또 불교는 부처를 거의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힌두 교도들은 신의 숫자가 3억이 넘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 진짜 신이 누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언약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은 다윗 언약, 다윗 왕국에 대하여 영적으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역대하는 남방 유다의 역사에 대하여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언약의 집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1차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2차 귀환한 자들이
영적으로 재건하고,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이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언약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 그리고 후반부는 영적 재건에 대해, 영적으로 재건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언약 백성의 위기와 구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야기. 근데 사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얼마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는 드라마,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놀라운 전개, 암시, 도입, 발단, 전개, 위기, 역전, 절정,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들이 얼마나 정말 드라마틱한지 모릅니다. 1장에는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폐위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2장에는 에스더가 또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3장에는 발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이야기가 3장입니다. 4장에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 5장에는 위기, 이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를 왕이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그리고 6장에는 역전, 바로 과거에 왕을 구한 일로 모르드게가 갑자기 영광을 얻는 일이 벌어지고, 7장에는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25m 높이 나무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 자신이 달려버리므로 완전히 역전되고, 그 다음에 8장에는 절정, 바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반대로 유다인들이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마지막 결말에는 이 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기념하는 부림절을 제정하고,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었다. 이처럼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언약 백성들이 큰 위기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큰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역전은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제 인생의 역전 드라마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20살에 인생을 포기하고 서울에서 안동으로 내려오는 기차에서 죽으려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차 터널 10m 앞에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10m만 더 가서 터널 속에서 떨어졌으면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m 앞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안동 일찍교회가 그때에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재림 성도가 되셨고, 우리 어머니는
외갓집이 상주 청리교회 바로 앞에 외갓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재림교회에 다니셨고, 그래서 저는 모태 재림 성도로 태어났습니다. 삼육교육을 받기 위해서 영남 삼육에 가서 영남 삼육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영남 삼육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렇지만 신학 공부 1년도 하기 전에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강제 휴학을 당해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하셨습니다. 이놈의 자식, 너 죽고 내 죽는다. 아버지가 정말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세상에서 방황했지만은 결국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제가 이 성경 전체를 연구하는 성경 달통책을 만들어서 이제는 제 인생이 완전히 차라리 타락했다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고, 이제 저는 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타락하여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 대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재림성도들도 대역전을 한다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핍박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전도할 수밖에 없지만은 언젠가는 이 재림교회의 진리, 새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드높여질 것이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참 진리 교회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선악의 대쟁투 전체가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 12권을 종합해서 제가 33쪽에 약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이루어진 12권의 역사서의 내용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서는 언약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문학서는 성경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 체험과 창조주의 주권, 언약 백성의 시험과 언약 관계 유지 신뢰,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처음 3장, 욥이 엄청난 시험을 받게 되는 그 배경, 그 뒷배경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욥과 그의 4명의 친구들이 벌이는 논쟁, 그것이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그 모든 지루한 공방전이 끝나고 마지막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욥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욥기가 결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모든 그들의 질문과 의문에 대하여 속 시원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려 40가지의 질문을 욥에게 계속 쏟아내셨습니다. 욥은 그 40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욥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욥, 이 지구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지구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건물의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높은 건물을 만들려면 그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는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 속에 떠 있습니다. 공간에 어떻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공간에 어떻게 기초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욥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시편, 욥기 다음에 시편에서 그 대답을 찾았습니다. 성경 66권의 중심이 시편입니다. 성경 66권의 한가운데를 딱 펼치면은 시편이 나오고 시편 중에서도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딱 펼치면은 시편 103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중간을 계산해 보니까 시편 103편이었습니다. 시편 103편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좋은 말씀이 시편 103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려면은 우주의 중심에서 다스리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은 우주의 중심에 천국을 마련하시고 보좌를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 시편 103편 19절, 성경의 중심에 하나님은 바로 이 놀라운 말씀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최고 난제, 바로 우주의 힘을 통일시키는 이론입니다. 그것을 우주 힘의 초대통일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4대 힘, 만유인력, 전자기력, 핵의 강력, 양력, 이 4가지 힘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이론입니다. 그것을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통하여 그 이론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쟁투 총서의 마지막, 바로 각 시대의 대쟁투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 모든 움직임의 최종적인 중심 방향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과 태양계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이 지구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이 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별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됐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주 물리학자가 되어서 풀어보고 싶었던 모든 내용이 성경을 통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구나, 인간의 꿈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인간은 한 가지 길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천 가지 만 가지 각도에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꿈과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증, 이와 같은 이야기가 150개가 모여서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간증적인 이야기가 150편이 모여서 시편이 된 것입니다. 잠언은 참 지혜에 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가 성공의 비결이다.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지혜는 우리 인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 참으로 지혜로울까요? 이 세상에서 맨날 꼴찌만 하다가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간 인생이 있고, 이 세상에서 맨날 1등만 하다가 천국에 못 간 인생이 있다면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맨날 꼴찌밖에 못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간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맨날 꼴찌만 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지혜로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쪽 전도서, 전도합시다 할 때 전도하고
전도서의 전도하고 똑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자문에 재미 붙여 전도에 힘쓰세. 성경 달통가에 나옵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전도서의 내용을 달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100%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100%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 내려가 본 사람입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처음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믿고 너무너무 죄악이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신나게 세상에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세상의 쾌락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어지고 결국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 인생 끝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저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결국 죽지 못했습니다. 또 다음 날, 또 어느 날 시도했지만은 여전히 저는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고추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날 밤에 죽으려고 했는데 죽지 못하고 이래 살아난 걸 보니 제가 참 대단한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대단한 인생이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다. 그날 밤에 내가 너를 위해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위대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간절하게 밤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절망과 허무에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인생들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전도인 것이지요. 그래서 전도서의 내용은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영원한 사랑 약속,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결혼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결혼 언약입니다. 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사랑을 깨달은 자가 정말 인생을 깨달은 자입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감정이며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서는 언약의 삶,
언약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의 인생을 이제 언약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요수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요수아는 믿음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지요. 다른 정탐꾼들 다 죽었고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지만 요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잘 살았습니다. 룻, 이방 여인 룻이 언약 백성의 속으로 끝까지 들어와서 끝까지 내가 여호와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이방 여인 룻,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욥이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련 중에 가장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지 않으시고 갑절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이 잘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 사울왕에 의해서 그처럼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끝내 다윗은 살아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정말 다윗 언약에 빛나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한 선지자. 그러나 바알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도망을 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끝내 살아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고 모세는 죽었지만 부활해서 승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아수에로 왕의 다음 되는 자리를 차지하도록 엄청난 복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제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책임지셨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제 가고 싶은 대로 갔으면은 지금 이 세상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없어졌으면은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사셨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살아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지도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 66권을 달통하는 이 책을 만들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이번에 시조사에서 5,000권을 인쇄를 했습니다. 다 칼라로, 완전 칼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 좋도록 5,000권을 만들어서 우리 영남합회를 2,000권을 영남합회에 기증을 하고 영남합회 각 교회가 이 책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청건을 기정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씀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언약,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의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대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